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한 것으로 자신 안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겨야 하는데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목격은 학문의 결과나 성품의 결과가 아니죠. 설득력 있는 논리의 결과도 아닙니다. 논리의 결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직 부활을 경험한 개인만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새로운 가르침이나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내가 늘상 너희들에게 한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공생의 3년 동안 줄곧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역한 연속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잃어버린 것, 내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이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 것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본 것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너희들이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앞부분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은 이것들은 나의 말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너희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도 엘레 하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레는 이것들은, 드바림 말씀들이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영역으로 나누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의 관점, 이 구원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그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놀라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루어진 예언도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사건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과 모형을 통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을 이해하고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몇 군데를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구약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죠? 설교할 때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유대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의 정경을 가지고 강론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예수라고 이해할 때 구약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모든 희생제사의 이름은 죄값에 대한 값을 지급하는 것이죠.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이스라엘의 제사의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없이 구약의 제사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고 익힌다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제사를 안 지냈는데, 제사장도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율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거린 예언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위는 세 가지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바로 예수님은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메시아. 시편에서 고난받는 의인에 관한 주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시편 22편 같은 데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고통받는 의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장르의 시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탄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가 시편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같을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죠.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찬양을 하고 감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 우리는 탄원시를 올리게 되고 신뢰시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뛰어넘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이상적인 통치와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에는 의인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재일 때는 의인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의인의 고통받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인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다윗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존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원의 시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너희들이 나에 대한 올바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눈으로 기적 하나 체험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한 달도 되기 전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더 큰 기적을 바라게 된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자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아마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죠. 성경이 깨달아지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깨달은 만큼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기도 해야 하지만 해석하기 위해 공부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묵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내 혈에 흐르고 내 골수에 맺히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빈 무덤을 내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야만이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체험이 많아도 성경 말씀에 확고한 토대가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야 되지? 절대로 달릴 수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한사코 막았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내 삶의 실패, 내 삶의 좌절, 내 삶의 고통은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왜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고 성천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더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나의 실패는 필요합니다. 나의 고통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고통을 제하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만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반응하여 눈이 밝아지면 예수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담대하게 전하겠죠. 내가 과학 지식이 있고 경제 지식이 있고 정치에 대한 분석력이 있으면 지금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담대하게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이 부족하여 내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말빨이 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대할 때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성경의 중심이기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예수를 모르는 데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둘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모두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죠.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메시아는 무조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해줍니까? 왕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조건 왕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죠. 강력한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유약한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되겠냐는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유대교의 많은 문헌 중에서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죄사함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부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번이나 십자가 순환을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바로 46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할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전해져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라고 윤리적인 회개를 강요할 수 있겠죠. 너 죄지었지? 죄를 고백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예수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이것 이제 끝났다. 이거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겠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본질에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과 가치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change your heart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예수 아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서울 가는 길이 어찌 한 길밖에 없겠느냐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 생활 방식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던 내 세계관이 예수 없이는 상승할 수 없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브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다. 내게서 돌아서 나간 너희여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 돌아올 때 온전한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은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떠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이 이방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복음은 국경이나 인종의 장벽이 없고 시대의 구분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고난과 부활과 성천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가르침을 몸소 듣고 보았기에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겠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나지? 나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는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용서를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 설명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은 데 보십시오. 내가 보낸다라고, 예수님이 보낸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는 주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재간으로, 내 기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1년이 지나면 다 싸그라집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과를 보았다 할지라도 한번 실패에 좌절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주도하는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제자들은 유대교의 핵심 부인 성전을 공동체의 기지로 삼아 그곳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선교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도록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죠. 그 은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은사가 내게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 은사라고 합니다. 재능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하고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부모의 영향으로 피아노를 잘 치고 운동을 잘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재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화려하진 않지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위로할까요?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위로의 은사 아닙니까? 어떤 게 위로의 은사입니까? 내가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을 기가 막히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먼저 보내본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을 살았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분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것 같이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고 잘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같은 실패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실패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좌절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사용하는 그 순간 나의 실패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담대하게 나의 실패를, 나의 좌절을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사로서의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됩니다. 돈이 많고
배경이 좋은 사람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럽고 화려한 것을 그 사람 앞에 내세워도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능력은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질병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탐하여 가정을 파괴시키는 남자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아무리 거두면 뭐합니까? 그 명예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상한 짓을 꿈꾼다면, 내 욕망을 부추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내가 완전히 넘어져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에게도 꽃이 핀다. 강아지 똥에서 민들레가 피워진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큰 사람, 큰 교회, 큰 능력을 가진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찮은 나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위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로 특별한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비참하게 죽은 자리,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이 제자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는 그 예루살렘, 하루라도 피하고 싶고 하루라도 도망가고 싶은 그곳에 예수님은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려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복음의 정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육을 힘들게 하고 근육의 섬유질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그 근육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헬스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더 담대한 사람이 되고 더 능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될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성천하십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능선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선지자들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온다고 하는 전통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감람산 동쪽으로 큰 문이 열려 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와 함께 야곱이나 모세가 복을 준 것 같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복을 선언한 것처럼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지키고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의 성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거든요. 성천은 부활 이후에 6번째 주일 다음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천은 목요일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천날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성천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성천은 택도 없는 헛소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공생애의 마침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모든 공생애를 인정하시고 완수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도 살아났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신문에 보도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도록 중보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죠.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떠나가셨는데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52절 읽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구나.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마다 얼마나 무서워했고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찾던 제자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는커녕 떠나는 예수님께 경배했죠. 신발을 벗고 큰 절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면 그 떠나보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쓰던 모든 물건을 다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3달이 지나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 얼굴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한다. 그런 생각에 기쁨으로 고통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야만 위로부터 내려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교회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큰 예배당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서 사가랴와 시므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기쁨으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전했던 큰 기쁨이 하늘에서 메아리쳤는데 이제 예수님의 성천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용서를 이제 전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그 능력을 힘입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선교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 하늘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삶에 큰 힘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큰 힘을 주시겠습니까? 큰 기쁨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합니다. 큰 기쁨은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더욱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할 복음은 제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복음은 국경이나 인종의 장벽이 없고 시대를 구분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귀신들을 제어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예루살렘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세상의 풍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됩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이 주는 큰 기쁨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대할 때 마음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세상 근심과 욕망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닫혀있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두려움에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언제나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나의 고통의 자리, 나의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가난으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모양으로 각자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세상의 풍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날아가신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로들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큰 세상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큰 기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원하오니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